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작년부터 기도해왔던 우리 장주동 선교사님, 장현 선교사님 우리 두 분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주동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좀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은 가족과 함께 이제 파라과이, 남미 파라과이에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한번 뵈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로 동참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주동 말씀 전해주실 장주동 선교사님은 이게 저는 오랜만에 뵙고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면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해서 신입생이 되면 항상 그런 존재 있잖아요. 되게 큰 선배, 능력 있고 이렇게 후배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선배님, 그리고 그 선배 계시고 쫓아다니는 후배가 있고, 제가 그 후배였고 제가 쫓아다녔던 선배님이 우리 장주동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뵙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말씀 전해주시도록 할 텐데,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주동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교회에서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멀리 남미 파라과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장주동 선교사고요. 우리 또 목사님 너무 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또 귀한 목사님이 또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읽었을 나타니엘의 호슨의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산 중턱에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대요.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니스트의 하루가 큰 바위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작이 됐대요. 언제쯤 이런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오게 될까? 하루를 마치는 어니스트 똑같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오게 될까? 과연 그 사람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어니스트가. 어느 날 아침, 그날도 동일하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더니 그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주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니스트, 큰 바위 얼굴 닮으셨어요.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에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땐 잘 모르겠다. 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어른이 돼서도 동일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아,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갈망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갈망한다, 바라본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면 바랄수록 점점 더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순종할 내용이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갈망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을 감고 뭔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의미이다.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삶에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 이분이 무엇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처음 세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보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일평생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주님의 갈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동일한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how you should pray. This is how you should pray.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shou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중학교 영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서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must이고 하나는 should입니다. 두 단어는 정확하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must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나 should 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땐 must를 쓰셔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면, 전하고 싶으면 should라는 단어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삶을 갈망하는 것이 옳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니스트의 하루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니스의 하루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맞춰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주님이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갈망, 주님이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소원, 주님이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맞는 일이야. 그게 옳은 일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갈망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받으시오며. 자, 이 표현에 슈드라는 느낌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거룩해지셔야만 하나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해요.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닮은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거대한 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그 땅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자, 다음 날이 됐을 때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가둬둔 동굴 앞에서 왕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앞에서 갑자기 다니엘이 이렇게 외쳤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외쳤을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 갈망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된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야만 하는 그 모습,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렇게 됐어?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꾸로 욕을 당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찬양, 존귀를 주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라는 고백인과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계신 현실에 대한 아픔과 분노가 담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하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구하며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자, 여기다가 슈드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합니다. 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합니다. 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2월 30일에 2년 한 3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제가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렸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그냥 누군가가 나를 푹 안아주는 것 같은 그 따뜻함도 느껴봤습니다. 중남미는 이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파라과이의 온도는 낮 기온이 이제 40에서 45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도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공항문을 열고 나오면서 찬바람을 맞을 때 춥다고 느낀 게 아니라 너무 시원하고 좋다. 자, 이렇게 느꼈어요.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마치 제 눈이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 안 나오는 그 낡은 이런 TV를 보다가 갑자기 새로 좋은 TV를 보고 사서 딱 보는 그 느낌 같이 너무 밝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컬러풀한 세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막 똑바로 달려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은 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예전에는 아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합니다라는 주님의 기도 속에는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자, 김정은이 다스리는 북한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자,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막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지금도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란 같은 나라, 탈레반이 다스리는 아프가니스탄, 자,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세계 여러 곳들, 가난에 함몰되어서 강도와 살인이 일상이 되어버린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죠.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자, 주님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셨을 것 같으세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참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셨던 주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참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으셨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방금 불렀던 찬양이 한국 노래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엔 갖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왔던 노래였어요. 그들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늘 노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야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선포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완성되는 나라, 그곳에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증거하는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예수님의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이 있었다는 고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기도가 등장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두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물러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어졌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당신의 뜻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내 뜻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파라과이로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파라과이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예요. 물론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근데 주변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렇게 큰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입니다. 중남미는 카톨릭권입니다. 중남미에 살고 있던 여러 인디언 부족들이 스페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전체가 다 식민지가 됐고,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여러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하면서 그 땅이 다 카톨릭 문화권, 카톨릭을 국교로 인정하는 이런 나라들이 됐어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딱 생겨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카톨릭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인구상의 통계가 카톨릭 인구가 80%, 90%라고 이야기하지만 명목상의 카톨릭 신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른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 신앙을 불교라고 체크해서 우리나라는 불교 인구가 많은 나라였어요. 마찬가지로 중남미는 태어나면 그냥 카톨릭 이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을 그래서 그 나라의 한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당에 다니는 이 카톨릭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이 중남미의 카톨릭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분이라고 믿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 10월 20일경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이제 그 뉴스를 이런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마리아를 공동 구원자, 공동 중보자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톨릭 안에는 100여 년이 넘는 논쟁이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논쟁이에요. 마리아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한 존재인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교황 중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원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에 무언가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공동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거죠. 보다 더 성경적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그룹과 복음에서 벗어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새로 이제 교황이 되신 분은 좀 더 성경에 가까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중남미에 있는 카톨릭은 한국의 카톨릭과는 좀 다르게 예전부터 이 마리아를 무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남미의 카톨릭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복음에서 벗어난 부분과 함께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믿었던 여신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북쪽문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했다. 울며 기도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저희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늘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남자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하늘 황후를 위해서 제사했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혼합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그 이스라엘의 고고학 발견 중에서 커다란 도자기에 적혀 있는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 도자기에 적혀 있는 글의 내용을 해석하니까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우상,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여신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행동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중남미의 많은 나라에서는 마리아가 마치 자신들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여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지의 여신, 달의 여신을 믿었어요. 그 대지의 여신과 달의 여신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민지가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왔고 동시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고 마리아도 믿는다고 하고 그 마리아가 마치 자신들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여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남미 또 파라과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잘못된 신앙과 혼합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소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중남미의 많은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에 지금도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인디언 종족들이 있습니다.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부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 복음에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파라과이 안에 또 많은 나라들 안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갈망이었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주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에 주신 이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 파라과이와 남미 땅을 위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파라과이 땅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잘못된 신앙, 혼합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 이 명령 감당하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주동 선교사님, 정연 선교사님, 우리 자녀들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기도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 맺고 꽃피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정 선교사님을 통해 정연 선교사님을 통해 새 자녀를 통해 아름다운 영광이 주시는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복이 아버지 흘러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저 나라 전 땅 저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보내는 선교수로서 저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만 바라고 주의 영광과 주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선교사님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 통하여서 열매 맺는 놀랍게 땅 가운데 꽃을 피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그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땅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동시에 이방 거짓된 잘못된 신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지금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물질이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그 물질을 쫓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지만 나도 내 자녀도 세상의 평판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따르는 신앙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조건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나로 인해 아버지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너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복음만을 구하며 이 사역으로 인해 내가 영광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옥상하여지고 아버지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우리 마음을 살아주시고 예배 이 예배 장소를 살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장준홍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으로 동참해야 할지
그리고 나의 삶에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도구 되기를 원하며 저 멀리 중남미 파라과이 땅에도 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주동 선교사님, 정연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먼 땅에서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내주셨으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만남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공급들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사 그곳에 사역하실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선교사님과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와 함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